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축복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어지는가. 사실 뭐 사람은 다 더하는 거 좋아합니다. 무엇이든지 뭐 더 물어준다고 하면 기분이 괜히 좋아요. 그래서 가끔 그 한국에 나가서 재래시장 같은 데 이렇게 좀 둘러보면 대부분 다 보면은 이렇게 뭐 좀 더 많이 주세요 하는 그런 흥정을 볼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백화점 같은 데서 정가제로 물건을 파는 데 가면 뭐 그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있다. 이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 그래요. 참 좋은,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살아있어야 된다. 이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살아있음을 유지해 나가는, 뭐, 그러니까 단골 손님도 만들고, 중요한 이 경제는 문화벨트다. 이 문화벨트, 문화교류로서의 경제를 보지 못하면 결국 이 사회는 경제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뭐 착취한다, 뭐 자본가다. 그래서 이 나라가 시끄러워져 버리고 맙니다. 아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 교류와 신뢰 관계를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비즈니스 하시면서 악덕상인이라지 뭐 이러면 그 손님들이 오지 않잖아요. 이 신뢰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공짜 참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는데 우리나라만 공짜를 좋아하는가 봤더니 아마 전 세계적으로 공짜 좋아하는 나라는 스위스일 거예요. 참 이 사람들은 아예 공짜 문화를 홍보까지 합니다. 아예 사회에다가 공짜 문화를 홍보를 해요. 그래서 그 협동조합을 기초로 하는 어떤 마켓 같은데, 식료품 가게 같은데, 소위 코비라고 그러죠. 코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영락 없이 붙어 있는 게 그라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라틴 말로 그라티스, 공짜다 이 말이죠. 원래 정확한 뜻은 은혜입니다. 은혜란 말이 그라티스에서 나오는데 아주 전폭적으로 디스카운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로 온다. 그러니까 원래 이 스위스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구두쇠 정신을 가지고 산 아마 이 스크루지 같은 사람들인데, 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개인도 사회도 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분의 그 신학을 딱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라티스예요. 우리가 다 공짜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런 정신이 사회나 경제나 뭐 이런 기업에나 이어져야만, 그래서 뭐 대기업이랄지 이런 코업, 중소기업 정도가 경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 그라티스가 자꾸 생기면 시민들은, 소비자들은 굉장히 이제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혜는 공공선으로 가져간다. 공공선이 제대로 정착되어 있는 사회가 건강할 수 있고 복된 사회로 간다. 뭐 그래서 아예 그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 문화가, 그라티스 문화가 완전히 이렇게 일반화가 돼 있을 정도로,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은혜라고 하는 게 공공선을 추구하는 복으로 가는 첩경이다. 참 그런 것을 이제 그 사회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뭐 우리의 기도도 보면 뭘 더하여 주십시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 뭘 더해달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은 어떤 뭐 주술신앙이나 기복신앙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그라티스가, 하나님이 나에게 공짜로 다 주셨으니까, 탕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지,
만나가 내려서 숨겨가지고 혼자 잘 먹고 잘 살려 그러다가 결국은 다 썩어버리듯이 이런 의미에서 뭐 더해 주십시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 아주 저급한 믿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제 그런 걸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뭐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유명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실 것이다. 우리가 더하고 싶고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그분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추구할수록 하나님이 기쁨이 넘치게 하고 성령으로 넘치게 하고 평화의 삶으로 나에게 더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본래 뜻이 하나님께서 말씀과 그분의 뜻으로 내 삶을 조화롭게 다스리신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의로움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의롭다고 이야기하겠죠. 목소리 높이고 비분관계하고 뭐 요즘 대한민국 보면 그 뭐 비분관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 비분관계를 할까? 자기 혼자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혼자 정의로운 것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비분관계 하는데 스스로 그 속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너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고 싶으면 너 삶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으로 조화롭게 다스려져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다스려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 백날 나가서 정치나 경제나 뭐 종교나 여기서 뭐 비분관계 해가지고 말을 해봐야 그거 다 결국은 바리새파와 같은 인간으로 다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절대로 금욕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산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해서 세계의 종말을 뭐 배우고 왔다, 다 거짓말이에요. 아마 무당들이 다 하는 그 이야기들을 이 성경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좀 무속주의화, 마술화를 하는 그런 또 이상한 분들도 많은데, 뭐 몇 년 전만 해도 그저 목사님들은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을 굉장한 뭐 영적 특권으로 생각해서 뭐 이런 금식 기도를 하는 분들도 많았다고 해요. 뭐 제 주변에도 그런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만은. 그런데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의 그 글을 읽어보면, 편지를 보면 너희들 40일 금식 기도해야 돼, 뭐 이런 말이 없어요. 너희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아야 돼, 뭐 이런 말도 없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은 기쁨이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삶에 채워나가는 것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있어서 내 삶을 감당하는 거다. 굉장히 이렇게 조화스럽죠. 이사야서 58장 오늘 본문에 보면 금식에 대한 말이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못된 자들에게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한다. 참 놀랍죠. 굶주린 자에게는 음식을 주는 게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금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유리 걸식하는 자들에게는 집에서 보호하고 벗은 자들을 입히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이 토라의 기본 정신은 공공선이에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이들을 굶지 않게 하고, 그리고 거식하는 자들을 도와주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 다스려지고 그거를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새벽같이 임하고 자유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내 앞에 나타나고 그분의 영광이 내 삶에 대해서 호위하신다. 이거 얼마나 복된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지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야. 항상 이 믿음에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뒷면에는 그 믿음의 삶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믿음의 대표가 누구라 그래요? 아브라함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고, 그리고 그 용서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에서 나 혼자의 복이 아니라 만방의 복으로 공공선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 사실 여러분이 이사야 예언자 시대의 사회적인 타락과 부패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거의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일어날 정도로 위기의 시대였어요. 뭐 탐관오리들이 참 많아요. 시장에서는 저울질을 속여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상인들로 가득 차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만나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만을 할까? 어떻게 하면은 내 욕심을 가지고 이용해 먹을까? 뭐 역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 조선시대 마지막 때 동학혁명이 일어나기 전 그 시대가 거의 뭐 그런 이 몰락의 시대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것은 한 사회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이 탐욕, 넘치는 과잉 욕구, 뭐 이러다가 보면 하나님의 의로움은 사라지죠. 결국 이러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대재난으로 남한국 유다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겨자씨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향해서 여기서 저리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된다. 엄청난 이야기죠. 그런데 왜 믿음을 겨자씨에다가 비교했을까? 그리고 나의 믿음은 겨자씨와 같은가? 나의 믿음이 겨자씨와 같지 않으니까 산을 향해서 저리로 옮겨가려 해봐야 산이 들은 척 만족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믿음이 참 적은 자다. 참 알쏭달쏭한 말입니다. 제자들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그동안 예수님 쫓아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헌신이랄지 믿음을 믿음으로 취급 안 해요. 너희들은 믿음이 적은 자야.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없어 너희들에게. 여러분, 겨자씨는 생명을 담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그러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겠죠. 나에게 겨자씨와 같은 생명을 담긴 믿음이 나의 마음판에 심겨지고 성령의 감동이 나타날 때,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경작해 주실 때 이 말씀에 생명의 씨앗이 붙기 시작합니다. 뭐 겉으로 볼 때야 뭐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겠지만 네 말씀 속에, 너희들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으면 나무를 뽑아서 산을 옮기는 능력, 나무만 뽑겠습니까? 산을 뽑아서 산을 옮기는 능력, 세계를 뒤집을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산을 믿을 만한 은사가 오려면 겨자씨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사랑과 은혜로 이어갈 때에 이 놀라운, 정말로 이 산을 옮겨가는 능력들이, 하나님의 권능들이 여러분들과 우리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24 장로들에 대한 그 언급이 나오는데, 이 자신들이 쓰고 있는 금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렸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입니다. 흔히 이제 24장로는 신비한데,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24사명의 천사를 이제 말하는데, 흔히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구약의 12지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시내산에서의 이 계약, 이 토라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것을 지키고 생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넘치는 은혜가 나타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 말년에 이 타락이 나타나고 우상숭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상숭배는 마술이에요. 여러분, 토라는 합리성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지는 가치와 합리성인데, 우상숭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무당이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여러분, 무당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완전히 그냥 기복신앙에 떨어져 버리고 마술적인 생각, 모든 비합리성이 그 사회를 이제 망쳐버릴 수밖에 없죠. 이게 솔로몬의 마지막 최후의 그 참 안타까움입니다. 지금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천사 24장로 안에서 그 의미가 회복이 되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 언약의 복음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새 언약의 전통을 통해서, 출발론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그 영적 의미를 회복하고 살아가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24장로가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바친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특권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다. 영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갖고 더해 주시는 축복이 이제 들어와 있다.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계시록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이스킬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리스의 비극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쓴 그 페르시아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 기원전 대략 한 470년, 그리스가 당대 최고의 그 강국인 페르시아 제국과 맞붙어서 전쟁을 했는데, 아마 우리가 잘 아는 무슨 마라톤 전쟁이랄지 그 시작입니다. 페르시아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전쟁을 했는데, 최고의 강대국인 페르시아가 조그마한 그리스 앞에 참패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의 비극 작가가 페르시안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비극을 써서 지금도 공연이 될 정도로 아주 저도 개인적으로 참 이 사람의 그 비극을 좋아합니다만은, 근데 이 비극의 정신이 보면 당연히 이걸 쓴 사람은 아테네 사람이니까 당연히 아테네 중심, 우리 너무 잘났어,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 참 무능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야, 이런 비난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가 다릅니다. 이 비극이 갖고 있는 내용 자체가, 여기에 보면 이 다리우스 1세는 최강의 임금이었죠. 페르시아를 이제 다스린. 이 혼령이 나타나 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저 조그마한 나라 아테네에게 참패를 당한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 것은 너의 오만 때문이야. 너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너 눈에는 들어오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전쟁에서 진 거야. 그 엄청난 무력과 무기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너는 자만했기 때문에 너만 보고 살았지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없었다.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비극 작가인 이 아이스킬로스는 이런 그 다리우스 1세의 교훈을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들도 새겨들어야 된다.
똑같다.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우리 아테네도 이 전쟁에서 이겨서 기고만장해가지고 이제 계속 남의 나라하고 전쟁해가지고 뭐 우리도 제국으로 발전해야 된다라고 지금 뭐 흥분해 있는데 제발 그런 짓 하지 마라. 너희들도 똑같이 망한다.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은 이 아이스킬로스의 페르시안이라고 하는 비극의 소리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패권을 다투다가 옆에 있는 스파르타하고 결국 전쟁을 치르다가 망하고 말죠. 그게 유명한 투기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전쟁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성경도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그러니까 너 망하고 싶나? 그럼 너 오만하면 돼. 너 자만하면 돼. 그런데 성경은 비극하고는 또 다른 한 차원의 세계를 열어놓아요. 교만은 언제 생기는가? 교만은 언제 생기느냐? 나는 교만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영이 가난한 자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충만함 속에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안에는 항상 과잉 욕구가 있고 기복신앙적인 게 있고 항상 나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자기중심주의가 강해요. 성경은 단적으로 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너의 마음밭을 떠나버리면 결국 너는 오만해질 수밖에 없다. 이걸 구약에서는 이가봇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 시대 때 제사장 엘리가 결국 이 이가봇 현상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마치죠. 이건 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판에 끊임없이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어서 내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으로 자라지 않으면 이 이가봇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오만에 빠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되고 결국 내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양심을 억누르고 막 지키기도 어려운 계명을 주어서 계명 때문에 나는 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 죄책감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지키지도 못할 계명 주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죄책감을 느껴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 아닙니까? 뭐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분들도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먼저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먼저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느냐? 너 안에 이가봇 현상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마음밭에 겨자씨와 같은 생명의 씨를 심어갈 때부터 나는 비로소 나의 지나친 삶의 욕심이나 자기 중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영이 가난한 자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저를 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넘치고 채우시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한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런 구체적인 예가 우리 민수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정탐하는 이야기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정탐하는 대표자 각 지파의 아주 뛰어난 사람들 12사람을 뽑아서 자,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이니 가서 탐지를 하고 오시오. 뭐 저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가장 똑똑한 사람들 뽑았겠지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했는데 이 사람들 보고가 대단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당장 몰살을 당합니다. 뭐 이 말에 군중 심리가 작용하게 되니까 여러분 군중을 선동하고 거짓으로
그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거 고라의 사건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었습니다. 요셉과 갈렙이 아무리 긍정적인 보고를 해도 그들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군중의 편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군중 심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합니다. 고라와 같은 자들, 선동에 하나님은 안 계세요.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제 군중 심리가 너와 나 사이에 또는 한 사회를 지배해 버리게 되면 집단 이기주의가 나오게 되는데, 그럼 그 사람의 영혼에 괴물이 생겨나요. 무서운 악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이가보 천상이 나타나죠. 이런 길로 절대로 가지 마라. 이게 오만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자만으로 가는 길이고 결국 너희들은 패망한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신의 불신의 눈, 자기 중심의 눈으로 보았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으니까 당연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런 믿음 속에 지혜와 명철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참 많아요. 이걸 믿음의 눈으로 존중하고 은혜의 정신을 실행하면서 나의 것으로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움을 더하고 이어가고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그 권능과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유명한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의 겨자씨,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 믿음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서 내 마음판을 휘어잡고 다스려갈 때 여러분이나 나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야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